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요즘은 우리 성도들과 국민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풍성하게 공급받도록 빌어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전에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코로나19 때문에 온 국민이 숨을 죽이고 있고 일상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식구들끼리 어디를 가려고 해도 걱정이 앞섭니다. 염려가 듭니다. 또 꼭 필요한 모임을 계획했지만은 포기해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님의 위로가 우리 마음에 위안이 되고 또 염려와 걱정 대신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한편 교회들은 코로나19 때문에 예배 모임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있고 더군다나 소모임은 정부에서 제한하고 있어서 거의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50인 이상 휴집하는 교회들은 거의 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 세상을 온통 바꿔놓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지 않는 성도들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예배자가 그 마음과 몸가짐을 잘 준비해서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자들도 있지만은 반면에 대충 예배를 보는 것으로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자들도 있고 또 인기 프로그램을 자기가 골라서 보고 싶은 것처럼 보고 싶을 때 보는 것처럼 자기 마음에 드는 설교자들을 골라서 영상으로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그 소중함과 예배의 감격과 은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 이것들이 갈수록 희미해져 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안일한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 경유하는 것을 무슨 프로그램처럼 대하고 또 자기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일로 여겨서 예배를 가볍게 대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를 핑계로 뭐든지 간에 코로나이니까 이렇게 핑계를 대고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될 것처럼 합니다. 또 코로나를 이유로 삼아서 주님에 대한 열정과 헌신도 다 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일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유교적인 여건 때문에 성도들의 믿음은 해이해지고 있고 안일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전국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믿음에 따르는 생활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10장 30절 33절을 보면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처한 시대적인 상황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2절 봅니다. 전날에 이전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그러니까 빛은 바로 복음이죠.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은 그런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있으냐면 예수님 믿은 다음에 큰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큰 싸움이 있었는데 그걸 잘 견뎌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진실한 마음과 참된 가치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일방적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또 교회를 비방하고 또 환난을 주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3절 보면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상윤자가 되었으니,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어려움에 처한 이 성도들의 상황이 구경거리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한다는 것이죠. 또 그리고 이런 어려움 속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서로 이제 마음을 나누고 위로하는 그런 처제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히브리서에서 처한 상황은 많은 고난 중에 있구나, 시대적인 고통 중에 있구나,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과 환난을 겪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환난과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통하여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는 거니? 여러분 혹시 성경 찾을 수 있으면 히브리서 2장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이니까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린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도다. 예.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한다. 이 들은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이겠죠.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복음을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도다. 어디로 흘러 떠내려갈까요? 세상으로.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히브리서 편지를 받게 될 성도들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련과 환난에 처해 있습니다. 환난과 어려움 중에 처해 있는 이 성도들은 자칫 어떤 위험이 있냐면 힘드니까, 고통이 다가오니까, 손해를 보니까, 삶이 어려워지니까 믿음의 끈을 놓쳐버리고 그리고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갈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하여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예수님을 통해 주신 복음, 그 복음을 받아서 사도들과 복음 증거자들이 주신 바로 그 복음,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복음을 통해서 얻은 큰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 그래서 시대가 어렵다고, 생상을 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마음을 놓아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3장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을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러니까 원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힘드니까, 어려운 처지다 보니까 그 믿음의 끈을 놓아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 있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교회를 잘 다니고 예배를 잘 드리고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자들 중에는 이 코로나의 환경으로 인해서 자칫 너무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안이해져가지고 결국 믿음의 끈을 놓아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지 않도록 유념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교훈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날 일컫는 동안에 너희를 피차 모하여서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교회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안에 죄가 들어오고 우리가 죄와 함께 있으면 내 마음이 완고해져요. 하나님께 대해서 냉담해지고 성도에 대해서 냉담해지고 목사님에 대해서 완고해지고 마음이 굳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피차 뭐해라? 권면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직접 대면하는 일은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카톡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전화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고 말씀으로 권면해서 죄의 유혹 때문에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그런 일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까운 우리 형제 자매끼리 서로 전화하고 안부하고 격려하면서 믿음을 세워주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래서 이 어려운 전국에 서로가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14절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 무엇을 시작할 때?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 예수 믿기를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주님께 주신 이 영광스러운 복음, 이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지금도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고 자로 살고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로 살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한 절을 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을 봅니다. 히브리서 6장을 보면 11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과 12절은 우리에게 부지런함을 나타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부지런함을 나타내라.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그 다음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호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하렘날에 들어갔죠. 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나태해지고 느슨해지기 쉬운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정말 꼭 부탁하고 싶은 내용이다 그런 이야기죠. 바로 뭐냐면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라. 그 부지런함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낼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을 풀지 않고 계속하여 우리 주님을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보이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이라로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때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고 또 믿음의 근거에서 오래 잘 참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전국에서 여러분이 오래 잘 참아내는 인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약속들을 기호로 받는 자들을 본만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 주신 영원한 약속.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코로나 전국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이제 10장으로 오면 38절을 보겠습니다. 38절. 바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8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나의 의인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겠죠? 구원받은 예수님의 사람들 말합니다. 뭘로 사느냐?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그 말이 이전 성경에서는 침륜에 빠진다 이렇게 표현해요. 침륜에 빠진다. 깊이 수렁에 빠지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원의 뜻을 더 살려서 뒤로 물러가면 믿음을 뒷걸음치면 된다? 안 된다. 믿음에 대한 발걸음을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면서 내디뎌야지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는 거죠. 어렵지만 힘들겠지만 그런 때일수록 오히려 우리는 믿음의 용맹을 발휘해서 어찌든지 한 걸음 더 앞으로 내딛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란 것은 어떤 그런 믿음일까요? 자, 39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니까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그런 믿음의 소유자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코로나 이 어려움 속에서도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뒤로 물러나서 퇴보하는 믿음이 아니라 앞으로 내딛고 또 내딛고 인내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계속 전진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을 잘할 때에도 여러분 유기가 있습니다. 유다에 여호사밧 왕이 있었습니다. 일대 종교 개혁을 합니다. 아무도 하지 못한 온갖 우상, 잡신들 이거 다 제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사밧에게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역대하 20장 1절 보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공격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소식을 전해들은 여호사밧, 여러분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여호사밧도 사람입니다. 예. 여호사밧이 이 전쟁에서 지게 될 때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두렵겠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것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은요 다 비슷합니다. 다 비슷해요. 여호사밧 역시 왕이지만 세 나라가 연합하여 자기를 치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문제예요. 두려움은 다 똑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인데, 그럼 어떻게 이 두려움에 대처하는가라는 거죠. 여호사밧 왕은 이 두려움에 대해서 옳게 대처를 합니다. 옳게 대처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또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를 합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래서 왕도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백성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때에 야하시야 선지자가 하나님부터 온 말씀을 전해주는데 이렇게 전해줍니다.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그들에게 임한 거죠. 그렇지만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전쟁은 누가 싸우셔야만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싸워주셔야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많이 치릅니까? 그죠? 예. 총칼 들고 싸우지 않을 뿐이지 얼마나 많은 마음의 전쟁을 치르고 생활의 전쟁을 치르고 인간관계의 전쟁을 치르고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우리가 순간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때 꼭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 왕이 했던 것처럼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다시 말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 온 유다 백성들에게 공포를 하잖아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 온 유다 백성들이 각 성읍에서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지원을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제게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함께 공동으로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납니다. 18절에는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0절 넘어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어떻게 된다고요? 견고하게 서게 된다.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말씀을 전하는 복음 증거자를 신뢰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을 했어요. 근데 백성들이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선택을 합니다. 이 전쟁 중에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군대보다 더 앞서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찬송하면서 먼저 맨 앞줄에 서서 이 전쟁통에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 모든 삶의 앞에 내 어떤 인간적인 어떤 방법과 전략보다 뭘 앞세워야 되겠어요? 항상 기도를 앞세우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앞세우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장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깁니다.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20장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주셨다. 복병을 주어 요단을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다. 자기들끼리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들끼리 쳐 죽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누가 하신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 대처를 가장 세계에서 잘하는 나라로 소문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 코로나 문제를 과학자는 열심히 연구하고 의학자도 열심히 연구해서 백신도 만들어내고 치료법도 만들어내고 또 의사들은 열심히 치료해주고 간호사들이랑 행정하는 모든 사람들이 협력해서 잘 대처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문제를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습니까?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맡겨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가 이 땅에서 하루빨리 끝날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땅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 왕 때에 큰 전염병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전염병이 든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다윗이 큰 잘못을 했어요. 뭐냐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요즘에야 인구조사가 너무 당연한 일이고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통계청에서 우리 해마다 이렇게 필요한 것을 따라서 몇 년마다 한 번씩 또 해마다 이렇게 조사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인구조사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왜냐니까 여러분, 인구조사를 하게 되면 뭐를 알게 하기 위한 걸까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가 많으니까 그만큼 군사들의 수가 많아지게 될 것이고 따라서 뭘 의지하게 돼요? 군사력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구가 많고 그리고 군사가 많다 보면 내가 얼마나 통치를 잘했는가, 나를 과시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인구를 다 조사하게 되면 그 인구들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통제 권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언제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정치하고 통치하려는 유혹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허락할 때에만 인구조사를 해라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임의대로 자기 마음에 자기가 얼마나 나를 잘 다스렸는가 그거를 좀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요압에게 명령을 내리니까 요압이 아니 왕이시여, 이건 하나님께서
원찬 일이십니다 하면서 이야기했는데 불구하고 워낙 다윗 의지가 강하니까 요압이 어쩔 수 없이 또 그 부하들이 이제 결국은 인구 조사를 하러 나가게 됩니다. 인구 조사를 하니까 사실 인구도 엄청나게 늘었고 군사력도 엄청 강해졌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자기 왕권의 과시욕과 통제 욕을 잘 관리하지 못한 이 다윗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죠. 셋 중에 하나를 네가 골라라 이렇게 제안을 하시면서 결국 다윗이 선택한 건 뭐였냐면 내가 하나님의 손에 직접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돌게 하셨어요. 그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다윗이 깜짝 놀랐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 전염병을 멈추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실제로 잘못했어요. 여호사밧의 경우는 다윗이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죠? 그리고 다윗 시대에는 다윗이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해가지고 전염병이 돌아서 국민들이 죽게 되는 이런 엄청난 일이 있게 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간에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람을 치는 사자인 천사에게 됐다, 그만해라 이렇게 그래서 그 손을 멈추게 하십니다. 여러분, 2001년 9월 11일 세계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랄 일이 미국 맨하탄에서 벌어졌죠. 무슨 일이죠? 9.11 테러 사건이었습니다. 극단주의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인 오사마 빈 라덴과 그가 이끄는 무장 조직인 알 카에다의 동시다발적인 항공기 하이제킹 또 자폭 테러로 인해서 미국 뉴욕 맨해튼의 세계 무역센터와 워싱턴 펜타곤이 공격받은 그런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 중에는 한인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참 마음 아픈 일이죠. 그 중에 신앙생활 잘하는 강성순 안수사님이 있는데 그 아들 강중구라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강중구 집사는 15살 때 부모를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어찌나 민성을 잘하고 또 성실하든지 또 공부도 열심히 해서 세계 무역센터에서 피츠제럴드라는 회사에서 일하는 아주 유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업을 잘할 뿐만 아니라 믿음에서 몸을 보이게 되었는데 뉴저지의 한 한인교회에서 부모임을 인도하고요. 그래서 부부들의 믿음이 세워지고 가정이 회복되는 일을 잘 도와줬습니다. 또 이모 저모로 많은 분들을 도와서 한인교회의 자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부모에게도 자랑거리였고 교우들에게도 자랑거리인 강중구 집사님이었습니다. 여동생 둘이 있는데 여동생의 멘토가 되었고 롤 모델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존경받는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9.11 테러가 일어난 바로 그날 그가 104층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항공기 테러로 그 건물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그가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전날에는 부모님께 효동을 보내드렸는데 부모님이 효동을 마치고 돌아와서 집에 계실 때 인사하고 부모님 잘 쉬세요 하고 인사하고 나왔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 인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강준구 집사의 부모들은 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졸지 하루아침에 엄청난 항공기 테러 사건으로 무역상태가 무너지면서 한순간에 아들을 떠나보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내 아들에게 일어났을까? 얼마나 가슴 아프고 저미고 힘들었겠어요. 이렇게 좋은 아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마음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김난순 목사님이 이런 설교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산토 도밍고의 그 도시에 아주 허름한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그 다리 아래에 있는 동네에는 무법천지입니다. 그저 살인과 마약과 무질서와 엄청난 죄악들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신실한 한국인 선교사 부부가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이들은 학교도 다니지 않고 마약에 취해 있고 폭력에 취해 있고 무리수에 취해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을까 하다가 이들에게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학교, 그런 학교를 세울 필요가 있다. 그걸 느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학교를 세우고 싶은데 여러분, 이 학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빈민가에서 인생을 그저 허비하고 잠들도록 하고 있는 이들을 바른 길로 세우고 그들에게 인생에 꿈을 줄 수 있도록 위해서 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탁을 했다고 해요. 그때에 그 설교를 듣고 있던 고 강준구 집사의 부모 되시는 강성순 집사 부부가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좋은 일에 쓰려고 지금까지 모아왔던 6만 불을 학교를 짓는데 종잣돈으로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서로 마음을 격려하고 또 도전을 주면서 헌금을 해가지고 16만 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의 공공사를 거쳐서 2009년 9월에 학교를 개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학교 이름은 아까 그 돌아가신 분이 강준구 집사라고 했잖아요. 중구 메모리얼 스쿨, 중구 기념학교라는 뜻이에요. 기념학교.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그 학교 개강할 때에 이 강순 집사 부부가 말하면 학교 개강식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균형을 붙잡고 한참 물었다고 해요. 9월만 되면 그 아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이 사건으로 인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내 아들 이런 어려움 속에 있게 하셨을까 원망도 했는데, 이 학교가 지어져서 아이들이 여기 와서 공부를 하게 되고, 여기서 공부한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실력이 있고 믿음의 자들로 세워져서 이 나라를 새롭게 빛나게 될 것을 생각하니까 또 마음에 감격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200여 명의 아이들이 믿음 좋고 실력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걸 생각하니까 더 이상 슬프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들 잃은 다음에 수년 동안 늘 슬픔과 근심과 수심에 가득 차 상태에서 지냈는데, 그 학교를 짓고 그리고 함께 동참하면서 몇 년 만에 처음 보이는 그 웃음이 입가에 피어올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극심한 슬픔과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때 믿음은 다시 힘을 얻게 되었고, 다시 새로운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나아갈 때 아들을 잃은 슬픔에 젖어 있는 그 강성순 집사 부부가 다시금 새로운 인생의 희망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다시금 활기찬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모든 문제에 있을 때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할 때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과거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긴 그 기억을 우리는 기억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32절 보십시오. 32절. 10장 32절 히브리서. 자,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지금도 큰 싸움이 있어요. 영적 큰 싸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 너희가 진리의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던 과거의 그 승리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또다시 승리를 경험케 하실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과거에 나를 승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게 하셨던 그 역사의 기억을 여러분 해내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아직 한 번도 영적으로 싸워서 이겨본 적이 없다면 이번부터 영적으로 승리하겠다는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는 또 다른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하는데 도전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억해야 됩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3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뺏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소유를 빼앗기는 엄청난 시련과 고통이 있지만 또 심지어는 갇힌 자를 동정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동료들이 다 어디로 잡혀가는 거예요? 감옥에 잡혀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도 모두가 다
감옥에 갇힌 자나 소유를 빼앗긴 자나 또 그것을 지켜보는 성도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뭐냐?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근거에서 오늘 이 어려움을 우리는 감내낼 수 있다는 거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서 또한 소망하면서 살 일이 있는데 바로 뭐냐? 우리에게는 큰 상이 있다는 거죠. 영적 싸움에서 이 시험 가운데서 잘 싸워 믿음으로 승리하면 큰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사랑하는 내 자녀야 너 참 수고 많았다 애썼다 하면서 주님께 주실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35절 3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30절 시작.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아멘.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 주실 큰 상이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도 믿음으로 잘 인내하면 하나님께 주실 상급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주어질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오늘에게 주어진 우리의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건 뭐냐? 더 큰 엄청난 사실이 또 하나 남아있죠. 37절입니다. 시작.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오시면 이 세상의 그 모든 잡다한 모든 것들 다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가끔 그런 얘기 하시죠? 이해가 하시죠? 주님 먼저 오실런가? 주님 오셔야 해결될 텐데 그런 얘기 가끔 하지요. 믿는 사람은 다 그런 얘기 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인생은요 이 세상은 주님 오셔야 해결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여러분? 주님 오시게 되면 더 이상 코로나 없지요? 불의가 판치는 세상 없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슬픔도 없게 됩니다. 아픈 것도 병든 것도 고통도 없게 되죠. 영원한 생명만이 풍성한 그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에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더욱 담대함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10장 다음에 11장에서 어떤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본을 보여줬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얘기를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벨, 셋, 노아, 아브라함 쭉 이상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 그리고 엄청난 믿음의 용사들이 거기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별들이 거기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믿음의 선생들의 본을 따라 가다 보면 그리고 믿음을 붙잡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지금도 붙잡으면 우리는 승리한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때문에 어떤 분들은 교회에 못 옵니다. 오는 것이 두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또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장에서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직장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참 일반 내가 다니는 직장 내 수입에 줄이 드는데 그 말을 안 듣자니 참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오시면 되는데 그래도 마음에 그것이 짐이 되어서 교회에 못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개인적으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왜? 우리는 예배자의 삶이니까요. 일상생활도 예배자로서 살지만은 또 실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런 본분인 예배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개인적으로도 예배를 가정에서라도 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목사님이 이미 올려놓은 유튜브나 홈페이지 설교들을 들으면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방송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예배를 또 우리는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일상적인 영적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들은 말씀이 최고입니다. 뭐니 해도 말씀이 최고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부지런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여러분에게 3장 읽을 것을 권합니다. 그것도 안 되면 하루에 한 절이라도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마귀의 괴계를 공격하며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공격 무기입니다. 두 번째로,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영적으로 나태하지 아니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은 두 번째 비결은 바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보급부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터에 있는 군사들에게 필요한 무기와 식량을 계속해서 보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는 하늘 문을 열리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시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승리를 이 싸움에서 얻으시도록 맡겨드리는 일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계속하여 영적 열정을 불타오르게 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루에 최소한 30분 이상의 최소한의 기도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늘려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속적인 기도의 삶이 나를 세웁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독서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경건책을 읽고 거기에서 말씀 주신 그런 글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일상에서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얻게 되고 영적인 자양분을 공급받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에게 순종의 삶이 필요합니다. 뭐 다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순간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순종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됩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즉시 순종한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나를 돕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훈련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체질화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일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불구하고 나태하지 않고 안일하지 않고 깨어있고 살아있는 생명력 믿음을 우리 유지해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이 시대 속에서 이것이 우리를 불안케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 영적으로 나태하게 하고 안일해지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보이면서 주님에 대한 헌신과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더욱 주님께로 더 가까이, 주님께로 한 발짝 더 내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 깨 있기를 원하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고 생명력이 있기를 원하고 주님과 생생한 만남의 삶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그러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많은 사람이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고 무엇보다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을 부어주시옵소서. 심령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주시는 위로와 평강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가 영적으로 안일해지지 아니하고 더욱 부드러움을 나타내며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주님 원하는 것은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더욱 믿음의 열정을 보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헌신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삶을 살아내기를 지금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한 발자국 더 내디딤으로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합니다.